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조금 더 드리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생략하셨는데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승남 목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항상 운동을 하더라도 저보다 대선배십니다. 대선배신데 권위를 내세우는 적이 없고요, 마음이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진짜 젠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유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 오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부흥사가 나가서 성회를 인도하려면 좀 웃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별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에게 여러분 늘 웃지 않습니까? 난 여기서는 웃기는 그런 준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분들이 늘 웃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통 하던 대로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배우는 분들이 참 목사님을 닮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권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저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도 칭찬의 은사가 있구나.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이 칭찬을 잘해 주십니다. 성도님들도 담임 목사님을 닮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또 눈으로 보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성도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을 때 초대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중에 교회는 로마까지도 변화를 시켰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구한 말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문명퇴치 운동을 벌이고 금주 금연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1 운동을 하는데 그 지도자들 중에 절반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들어서는 곳마다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은 빛을 줌으로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가보았습니다. 중국에 가보고 놀랐습니다. 몇 번 가보았지만 갈 때마다 놀란 것이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자유스럽다고 했습니다. 미니 스커트도 한국에서는 요즘 별로 볼 수가 없는데 거기는 훨씬 더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라기보다 자유공산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즉시 추방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자유스러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이 위에 층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중국 사회가 뒤집어질 것을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참 모든 자유를 전부 허락했지만은 기독교만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 사회가 뒤바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사회를 이끄는 영향력을 그만큼 상실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산속에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두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라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실한 교회라면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와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나의 변화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경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본인도 다른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하고 다른 사람도 그 여인을 보면 쉬쉬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좋은 예수님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와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가 메시아가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너무나 얼굴에 홍조를 띠고 확신을 가지고 하는 말에 이 예언을 기피하는 자들도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변화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고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어디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예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간 지 이제 한 3년 9개월째가 됩니다. 제 목회 철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 저는 기도 제목 1순위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 변화를 보기 원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변화를 주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변화를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제1순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 예수가족교회 비교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보잘것없는 교회인데 우리 식당이 조그마해서 한 7, 80명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배로 늘리기 위해서 교회 정축 공사를 하기로 2년 전부터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씩 헌금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정축할 공사비는 나왔는데 식당을 만들려는데 식당 안에 들어갈 집기 비품을 마련해야 됩니다. 우리 가스레인지하고 다 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가 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한 달이 남았으니 이제 집기 비품 우리 안에 주방 용품을 왜 가지고 헌신을 원한다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한 분이 여의도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파견된 전도사님 한 분이 하루는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목사님 식당 정축하는데 내가 이거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전도사 봉급이 얼마인데 당신이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아내 몰래 한 2년 동안 모아둔 돈이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생일에 제주도를 가기 위해 가지고 제주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한 몇십만 원 모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우리 제주도 여행을 갈까? 교회 헌금을 할까? 아내가 같이 헌금을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피아노 교습을 합니다. 잠깐 피아노 교습을 해서 또 모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합쳐가지고 100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아내와 여행을 가려고 몇 번 돌려주었지만은 이 전도사님이 굳이 헌금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전도사님이 또 10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교육 전도사가 5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또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헌금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분이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헌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별명이 전염병이었습니다. 야, 너는 전염병이구나. 어떻게 가는 곳마다 사람을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만드느냐. 사회를 뒤집어 놓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10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예휘 집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홍대 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술 사파 출품전에 출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대상을 받은 분입니다. 저는 신방을 갔다가 그런 분이 우리 강릉에 이 조그만 교회에 있는 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분입니다. 주일날 저러반은 보이고 저러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구를 좋아합니다. 주일날 야구가 있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야구가 없는 날은 나옵니다. 2주에 한 번씩 얼굴이 보이는 분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야구복을 입고 왔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야구복을 입고 왔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야구는 주일날 오후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전에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야구는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복을 입고 바로 예배를 드리고 야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야구복을 입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야구복 없이 왔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예배 출석을 했습니다. 왜 요즘은 야구복을 입고 오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야구를 끊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야구팀에게 나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야구팀에서 6개월 동안 이분에게 러브콜을 했습니다. 야구를 잘하니까. 보통 야구팀이 아닙니다. 선수급에 속하는
야구팀입니다. 계속 야구를 오러 가는데도 6개월 동안 안 나가니까 이제는 연락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구역 예배 한 번도 나온 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부장을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철화가 되면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모자라거나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한번 제대로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이분이 보통 이 예술을 가기 때문에 밤에 작품을 만듭니다. 밤 2시까지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있다가 새벽 예배 나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참 아침잠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새벽 예배를 안 빠지고 나오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밤을 새고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2, 3시까지 작품을 쓰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자자.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잠을 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철야 예배 때 부르짖다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수년 전에 자기 친구분의 권유로 상암 있는 쪽에 이 쓰러져가는 이 집을 하나 사두었습니다. 이 연립주택인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두었는데 그 집이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삼성 레미안이 되었습니다. 살 때 2,500만 원이 되었는데 지금은 8억 7천만 원을 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기 집을 샀는데 이번에 그 집이 9억에 사겠다고 하면 내가 적시 내어놓겠습니다. 지금은 8억 7천만 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는 그 집을 사서 또 리모델링 하는데 뭐 한 5천만 원이 들었지만 11조를 하는데 내가 수익금, 이익금만 가지고 11조를 하지 않고 내가 집을 팔았을 때 판매대금 그 전체에서 11조를 하겠습니다. 내가 월터 더즈니처럼 이 사파를 그려가지고 세계 1억 부가 판매되기를 바라고 그걸 꿈꾸며 기도하는데 1억 부가 팔리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그거 쪼잔하게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띄고 11조를 들여서 되겠습니까? 저는 판매되기만 하면 전체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되지 않습니다. 제가 4년 전에 그곳에 갔을 때 이 사람은 예배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지 우리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까까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카카라고 하지만 영어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카라고 하지 않고 까라고 합니다. 이 까까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한때 브라질 청년들에게 아주 우상이 되었습니다. 브라질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전부 가면 성당이지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까까 때문에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성당이 아니고 가톨릭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연봉을 받아가지고 11조로 200만 불을 교회 갖다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퇴하고 나면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까까 그 신앙을 보고 자기도 교회 가고 기독교인이 되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미국과 컨페더레이션 컵 우승을 놓고 시합을 했습니다. 미국이 2대0으로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까가 그 2대3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옷을 하나 우통을 젖어 벗쳤습니다. 보니까는 이 운동복 안에 또 다른 옷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커다랗게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써 있었습니다. I love Jesus. I belong to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까까를 본받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고 헌신된 그 축구 선수가 나라 전체를 아주 열광적으로 뒤집어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천국의 섬이라고 불리는 섬이 있습니다. 신안군에 가면은 전라북도 신안군에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정도에는 95% 섬 주민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95%의 섬 주민이 예수님을 믿느냐? 한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문중경이라는 여성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소박을 맞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렸는데 한 번도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많이 놓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남편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승복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을 바에야 예수님의 사랑이라도 받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대신 동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별명이 이 대신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냥을 해서 먹여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섬이기 때문에 병원이 없었습니다.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는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섬은 보통 이 전부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율이 아주 낮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전부 기독교 이 율이 10%가 되지를 않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안가는 전부 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 수신에게, 해신에게 절하라고 산을 찾는 자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라는 섬의 기독교율은 95%입니다. 한 여인의 영향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고 온전히 헌신한 결과 지금 95%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릉의 1만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영동지역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성도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여러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만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것을 믿느냐고 하면 100명 중에 99명이 믿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꿈은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 변화를 받고 그런 꿈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금을 내어놓는데 100만 원, 200만 원을 성큼성큼 내어놓습니다. 제가 3년 9개월 전에 교회 갔을 때 매주마다 이 헌금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감사헌금 봉투가 한 30장 가까이 됩니다. 그 30장 가운데 대부분이 1,000원, 2,000원입니다. 1,000원, 2,000원하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해 놓더라고요. 장로님도 이름도 있었습니다. 1,000원, 2,000원을 하고 거기다가 감사헌금 봉투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참 상상할 만하지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권사님이 며칠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격리를 보았던 분입니다. 4년 전에 격리를 보았는데 그 당시에 한 주에 헌금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었습니다. 환하게 아는데 3, 4년 전에 헌금이 한 주에 200만 원이나 400만 원이었는데 지금 무엇을 한다고 리스트를 걸어서 벽에 붙여놓으면 앞다투어서 헌금을 합니다. 몇 개월 전에 저희 대성전 바닥을 너무나 오랫동안 전부 다 찢어 붙였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참 마음을 먹고 헌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헌신을 한번 요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대성전 바닥을 교체하는데 돈이 한 400만 원이 드니까 리스트를 쭉 해서 자기가 한 평을 하겠다, 2평을 하겠다 하기 원하는 만큼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오전에 걸어놨는데 오후에 다 팔렸더라고요. 한 권사님이 와서 보고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걸 좀 미리 얘기해 줘야지. 하루 만에 다 팔렸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좋습니다. 우리 중강대상도 그럼 다시 뜯어고칩시다. 그래서 중강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지나지 않게 게시를 했더니만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헌신하겠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매 기도마다 성도들이 반드시 이 기도를 넣어서 기도합니다. 강릉 영동 지역에 1만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증거는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닿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이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가는데 어찌 어둠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모시고 가는데 어찌 그 가운데 절망과 공포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증거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일산을 변화시키고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자. 우리가 변화가 되더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아주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32장 2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나는 모든 육체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버전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에게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할 때 다른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고 너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피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다른 것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식이 없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지위가 아주 낮더라도 나는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지 못해도 나는 배고프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을 보고 감사하고 환경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를 못합니다. 내가 배고픈 것이 내 믿음을 빼앗아가지를 못합니다. 내 신앙을 앗아가지를 못합니다. 저는 신선한 목사님을 보면 항상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 큰 가시를 주셨습니다. 제가 신선한 목사님이 한 번도 어두운 표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신선한 목사님이 가정에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놀랐습니다. 왜? 이전에 제가 늘 보아온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제가 웃는 모습을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밝게 사모님 웃으시는 것을 봤습니다. 가시가 있지만서도 그 마음에 가시가 있는 분 같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증거는 다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윗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데로 내려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음식점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아니, 그분은 다른 분이 음식점을 하다가 실패를 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짜장면 중국집을 하는데 너무 잘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해졌습니다. 목사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도 걸렀습니다. 하나님이 그 많이 벌던 돈을 순식간에 불과 2년 만에 다 떨어먹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절망해가지고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매일 소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트럭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깨지 않게 해주세요. 어김없이 깨어났습니다. 이 너무나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을 보고 그를 아끼는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보게, 이 사람은 인생은 오르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리막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사람에게 기회가 한 번밖에 없겠느냐? 다시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하나님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때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된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기회를 주더라도 네가 일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강하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그 말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오겠지. 그리고는 이분이 그때부터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5시간씩 운동을 하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모든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사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농사를 하는데 밭을 2만 평 이상 농사를 합니다. 그리고 논을 2만 평 이상 농사를 하고 밭을 4,000평, 지난번에는 올해는 4,300평을 농사를 했습니다. 자기 땅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농사를 대신해 주거나 밭을 빌려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합니다. 그 많은 땅을 농사를 하려면은 전부 여기저기 떨어져 짜투리 땅인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곳. 그런데 밤 12시가 매일 넘어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 예배를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이분의 신방을 갖다가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전화를 걸면은 항상 쨍하고 했던 날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 내가 왜 그 노래가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내 신조는, 내 철학은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분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할 수 있다와 나는 할 수 있다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느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아무도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나는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분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데 11조 100만 원 내는 성도가 100명 이상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들어가서부터 너무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제가 매일 그 기도를 하고 성도들에게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100만 원 하는데 제일 1순위가 되겠다고 어떤 분은 자기 가족들, 남편 거하고 자기 보험회사 하는 것하고 그리고 다 시집간 아들, 딸들입니다. 그 사람들 다 헌금 모아가지고 뭉쳐가지고 100만 원 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100만 원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분은 10의 1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1조라는 이름을 적어놨지 자기 헌금 전부를 바치더라고요. 벌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 해가지고 11조라고 해서 가져오는데 내가 이분의 벌이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헌금을 이렇게 하면 뭘 먹고 삽니까? 웃으면서 하나님 먹여주시니까 살지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주 절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가지고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300만 이스라엘을 전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는 항상 긍정적인 믿음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4차원의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마음의 믿음이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이 전문적인 용어를 조영기 목사님이 쓰셨을 뿐이지 4차원 영성의 원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달랐습니다. 한 번도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멘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예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no,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많은 물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비디바 너 한번 생각해보라. 전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먹일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물을 보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이 달랐습니다. 꿈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깃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4차원 영성을 몸소 실천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것을 포맷화하고 도식화해가지고 4차원의 영성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아주 절대 긍정의 사람이셨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합니다. 부유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맞지 아마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인점입니다.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2012년 2월 달에 가서 2012년 3월 달에 그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보니까 너무 냉랭했습니다. 그분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매출이 얼마가 되느냐? 10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마치가 이거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이렇게 큰 곳에 식당에 3분의 2가 10만 원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매일 목표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매일 100만 원의 매출이 날 것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왜 대답하지 않느냐?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30만 원만 되어도 춤을 추겠는데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떻게 100만 원이 되도록 꿈을 꾸느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자세히 설득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는데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 것은 30배도 안 된다. 10배 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라. 성경에는 30배라고 했는데 그 꿈을 꾸는 것은 아주 과도한 꿈을 꾸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10배도 되지 않지 않느냐. 100만 원 꿈을 꾸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 달 동안에 4번을 100만 원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매일마다 100만 원씩 올린다고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0만 원씩 올린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강릉에 있습니다. 이분이 2호점을 내었습니다. 조그마한 점을 주문진에 내었습니다. 주문진은 강릉 인구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 큰 가게가 아니라 조그마한 10평짜리 가게를 얻었습니다. 그 가게가 안 나가가지고 망해가지고 나간 사람의 가게였습니다. 거기다가 돈가스와 냉면을 하는 돈냉쌈 153이라는 가게를 내었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이 153은 무엇이냐고 했습니다. 매일 153명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매일 153명. 목표가 11조 100만 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전부 다 안 믿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가 헌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조그마한 곳에 가서 내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해서 11조 100만 원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넉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첫 달부터 지금까지 11조로 20만 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53명의 목표인데 매일마다 하루에 30명 내지 40명씩 손님들 온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저는 안경을 끼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평생 소원이 안경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라식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노안도 있고 이 근시도 있습니다. 안경을 2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고 하나를 하면 하나는 더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근시 치료를 하면 노안은 더 노안이 되고 노안 치료를 하면 근시는 더 깊은 근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수술하러 갔습니다. 안경을 벗기 위해 가지고 일단 나는 오모렌즈 안경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수술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와서 성경을 펼쳐주는데 보니까는 성경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돋보기를 계속 도수를 높여서 서너 번을 갈아 끼우니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때부터 안경을 벗고 지금은 하나님이 노안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항상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코에다가 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경 써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안경 써보신 분은 땀이 나면 항상 제일 먼저 이게 코에 안경을 끌어올립니다. 저는 안경을 벗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습관 때문에 종종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까지 코로 쓰다듬은 기억이 납니다. 그 신분과 습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져서도 습관은 옛날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유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먹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달랐습니다. 가난하지만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없지만 한 번도 자기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난해도 좋고 부유해도 좋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빨리 맞춰야 되죠.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바울 사도는 다른 곳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난 다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강연한 의지 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의지와 바울 사도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되고 싶어 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고 싶었습니다. 당구를 끊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학교에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당구장을 들렀습니다. 당구장 가면 항상 삼총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전화할 길도 없지만 당구장에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항상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당구를 쳤습니다. 당구를 치면은요, 서너 시간 치고 난 다음에는 돈도 나가지 않습니까? 3,000원, 4,000원, 5,000원. 매일마다 그렇게 나가고 시간은 두세 시간씩 허비했습니다. 오고 난 다음에 늘 집에 들어오면 저는 회개 기도부터 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발 당구를 끊게 해주세요. 막 어떨 때는 안 돼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내가 저희 그 모습을 보더니만은 처음에는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야, 우리 남편이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구나. 근데 한 달, 두 달 동안 회개 기도만 하고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여보, 남자가 뭐 그렇게 째째하게 눈물을 흘리느냐. 당구 치는 거 죄가 아니니까 눈물 흘리지 말고 계속 치세요. 아내가 보는 앞에서 이제는 회개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오면 이제는 건너방으로 건너갔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아내가 안 보는 데서 하기 위해서. 아내도 눈치를 채고는 제가 건너방으로 건너가면은 탁 문을 열어보더라고요. 이제 아내가 안방 건너방 다 가니까 이제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이 집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가서 5분 동안 회개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당구만 안 치면 매주 뭐 1,000원, 2,000원 하는데 내가 5,000원, 10,000원 헌금할 수가 있는데요. 당구만 안 치면 나는 늘 성경 보고 싶은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도 성경 못 봤습니다. 말을 하지만 당구가 안 치면은요, 1시간, 2시간 성경 볼 수가 있습니다. 당구가 원수였습니다. 끊기를 원하지만 내 의지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어떤 때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여보, 나 오늘 절대로 당구 치지 않는다. 내가 오늘 몇 시에 수업, 마지막 수업을 하니까 몇 시까지 집에 돌아올 테니까 한번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한 코스입니다. 버스 안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버스 안에서 내려가지고 집으로 곧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버스 안에서 내려서 관악구청 거기 건너는 이 도로가 한 3, 40m 됩니다. 그 3, 40m 되는 그 걷는 그 거리에도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 직진하게 해주세요. 직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은 직진해서 한 100m 가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우회전하면 당구장입니다. 말로는 직진하게 하는데 내 발걸음은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한 달 사이에 세 사람이 전부 다 이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봉천 4동, 봉천에서 봉천 8동 달동네입니다. 거기서 내려오려면 한 20분 걸리고 그까지 걸어오려면 또 한 15분, 20분 걸립니다. 한 사람은 거기 봉천동에 있다가 신림동으로 이사가고 또 한 사람은 안양으로 이사갔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이 뿔뿔이 헤어지니까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구를 치고 싶어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짝이 있어야 당구를 치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는 아주 순식간에 당구를 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저절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도 그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를 할 때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한 사람을 봤습니다. 이분은 자기 스스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남편을 5 갈아치웠지만 나는 목사를 5 갈아치웠습니다. 제 신방 갔을 때 탁 저를 코너에 몰아놓고 3시간 동안 화장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차가 이게 주차 위반으로 딱지를 떼게 되는데 거기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꼼짝 말고 물 한 잔 주지 않고 거기서 저한테 3시간 동안 푸부은 분입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강한 분이라고 했는데 나는 싸움에 강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참 수고하신 우물과 예언을 비유로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브라질에 왔을 때 처음 올 때부터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나온 분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들어가지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 뒤에 다시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매일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저도 2시간씩 기도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저와 함께 1시간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그분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2시간 기도하면 나도 2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분이 2시간 넘게 하면 나도 2시간 넘게 해야 됩니다. 왜? 마치고 난 다음에 꼭 그분이 저와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날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항상 보고를 했습니다. 그분데 우리가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는데 이분이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브라질은 거의 다 제품업을 합니다. 옷가게를 하는데 옷을 만들어 파는데 남편에게 맡기고 난 다음 자기는 아침에 3시간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10시에 들어와서 그 저녁 4시까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포에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과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나누어 줍니다. 제 설교 CD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면은 하나가 50센트입니다. 50장씩 매주마다 사가지고 갑니다. 자기 돈을 20, 50불씩 2만 5천원씩 내서 설교 세대를 사가지고 갑니다. 가가지고는 이야기 1시간씩 이야기하고 한 장씩 줍니다.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은 그 주에는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 장도 남긴 적이 없이 다 돌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와서 아침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명함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명함을 가만히 보니 글씨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건 안 보이는데 이건 누구 명함입니까? 그게 어느 집 명함이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게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매일 이 사람이 너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놓고 눈물을 이렇게 떨어가지고 눈물방울로 이게 헤어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원래 목사를 참 5이나 가르치운 여인이었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변화의 힘이 강하고 영향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110년 전에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킨 자가 윌리엄 시모어였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는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해방된 것이 1865년입니다. 부흥운동이 이런 것이 1906년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노예로 태어났다가 어릴 때 질병을 하라 눈을 못 고쳤습니다. 눈이 한쪽 없습니다. 애꾸 눈입니다. 흑인입니다. 신학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신학교로 나왔는데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은 졸업장이 없습니다. 강의실에 앉아서 같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백인들은 앉아서도 없고 흑인은 복도에서도 없습니다. 앉을 수도 없고 서서 창문 너머로 들을 수만 있습니다. 거기서 신학교를 수학을 했습니다. LA 산교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내쫓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쫓아낸 이 사람을 집사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분을 자기 집에 인도했습니다. 거기서 열등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시모어가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수가 있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는 아직 방언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아주사에서 3년 동안 매달마다 5,000명씩 전 세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방언하는 광경을 보러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사 부흥운동을 일으킨 자가 흑인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눈이 한짝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 안에 그렇게 보잘것없고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을 택하여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거기 아주사 부흥운동 때 성령을 받은 여사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우리나라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면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지만 다 방언을 말하시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일산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